말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그 지역에 뭘 봤냐면요, 뿌리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각인된 뿌리가 너무 깊어버리니까 전도를 해도 돌아가버려요. 아무리 예수님 영접 진실하게 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 찾았는데 그 뿌리가 내려진 것이 바뀌지 않으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제가 뭘 봤냐면 세 가지 뿌리를 봤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뿌리를 바꿔줘야겠다. 이 뿌리를 바뀌지 않으면 중남미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보냈냐면 정글 속으로 보냈습니다. 정글을 갔는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뿌리들이 엄청 많아요. 뿌리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뿌리가 있는데 저는 계속 그 싸움만 했습니다. 전도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그 사람들이 바뀔 수 없는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귀한데 이 복음이 귀한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너무 깊어버리니까 이 복음이 힘을 못 쓰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뭐부터 시작했냐면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 흑암 꺾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꺾어졌습니까? 열심히 흑암을 꺾는데 흑암은 안 꺾이고 내가 꺾이고 있어. 열심히 흑암 꺾고 있는데 내가 결박당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뭘 봤냐면 흑암을 꺾는데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메시지를 내가 못 준 거 있죠. 흑암을 꺾어서 싸울 수 있는 메시지를 제자한테 줘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못 주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오력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나 죽겠다는 사람들은 현장에 가 막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본 빨간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편지였어요. 여러분들 복음편지를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8년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순해가지고요. 나는 과거 선교 실패다. 이렇게 저는 시작하고 다락방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거 집어넣어 버리면 내가 복잡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간 책을 보는데 흑암은 꺾는데 흑암이 안 꺾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흑암 꺾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저는 뭐로 판단했냐면 복음편지로 판단했습니다. 그 복음편지를 가지고 똑같은 말, 똑같은 성경 구절을 말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8년 동안 똑같은 사람한테 전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편지 하면 제 일과 딱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러면은 제 일과 딱 하면 벌써 우리 제자들은 벌써 머릿속에 쫙 돌아가요. 또 혼자 중얼중얼 대요. 뭘 나올 걸 알아요. 그거를 계속 던지니까 뭐가 바뀌기 시작했냐면 뿌리가 바뀌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 왜 저 똑같은 말씀을 왜 저렇게 할까? 여러분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장 안심하고 제가 맡길 수 있는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면요 그 사람한테 사역을 맡깁니다.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열심히 메시지 듣잖아요. 사역 맡길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있죠. 제 마음을 알아주니까 뭘 주냐면 사역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8년 동안 뭘 들었습니까? 복음 편지만 들었죠. 그거 뭐만 나옵니까? 복음 편지만 나오죠. 아니 국민학생이 구구단에 오면 구구단 나오지 뭐 다른 건 나오겠습니까? 계속 그 얘기.
그게 들어가니까 이제는 뭘 보냐면 자기네들이 여지껏 믿었던 그 하나님이 자기네들이 여지껏 믿었던 부족의 종교들이 아니라는 결단을 내리게 돼버리더라고요. 뿌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뿌리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몇 번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몇 번 죽었다 살아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몇 번 죽었다. 제자 하나 만나서 세우는데 제가 그 사람 앞에서 몇 번 죽었다 살아나야 됐다는 거예요. 제자가 그냥 얻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얘따 떡 먹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를 만나는데요, 제가요 엄청 많이 죽었다 살아난 거 있죠. 몇 번 까무러쳤다 일어나고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이젠 제자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러면 그 전에는 뭘 데리고 일했다는 겁니까?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현장에 흐르는 영적 흐름과 그 중남미와 파나마에 흐르는 그 뿌리 세 가지를 봤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축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사람들이 쭉 모여서 이렇게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요 어느 날 메시지를 적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100몇 명이 와가지고 메시지를 적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남미가 옛날에 파나마에 1989년도 12월 19일 날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이 이렇게 한마디로 전쟁이죠. 전쟁이 일으니까 미국을 이기겠습니까? 그때 당시 미군이 파나마가 100만도 안 됐었는데요. 그 최첨단의 세계를 정복한 그 미국을 이겨내겠습니까? 100만도 안 되는 그 인구가.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무정부 시대가 온 거예요. 동네는 도둑놈 천지고, 그 다음에 슈퍼는 다 털리고, 하여간 다 틀렸습니다. 딱 한 군데 안 틀렸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어디가 안 틀렸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네? 어디가 안 틀렸을 것 같아요? 책방은 유리도 하나 안 깨졌더라고요. 와, 나 같으면 저거 때려 부셔가지고 가져갈 텐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메시지를 적고 있더라고요. 놀랄 일이죠. 국민학교에 가면 책이 없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책이 없습니다. 복사해서 다 다닙니다. 그 정도로 교육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메시지를 어느 날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메시지를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40일 동안 이제 2월 달에 들어오셔서 40일 동안 훈련받고 가면서 어떤 영적 반응이 불었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복음 운동을 중남미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모델이 어디로 정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쪽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점을 모델로 해서 나가야 되느냐. 전부 다 파나마를. 전에는 자기네들이 파나마만 복음화하기 위해서, 파나마를 위해서 뛰었는데, 이제는 자기네 교회에서 일을 위해서만 뛰었는데, 이제는 이 복음이 중남미 전 지역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메시지를 내는 게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미리 내놓지 않고 그 사람들의 영적 수준을 보고 내놓습니다. 그래야 알아듣거든요. 아무리 좋은 복음도요, 못 알아들으면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도 못했는데 왜 얘기합니까? 이해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야죠.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중남미에다 37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37나라 37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코스타리카를 공략할 거다. 어떻게 할 거냐?
그 코스타리카에 있는 그 지역에 내가 8년 동안 맺었던 이 사람을 가서 내가 복음 운동으로 확인을 시킬 건데 이제 파나마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 파나마 신학생 중에 선교사로 가고 싶은 사람을 그쪽으로 파송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서 37개 지역에 37명의 선교사와 37명의 현지 사역자들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래야 이게 시스템이 깔리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산돌교회가 진짜 기도해 주셔서 이번엔 기도 야무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야무지게 하셔야 됩니다. 잠자면서 기도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는데. 교황이 한번, 아까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교황이 한번 오면 복음도 안 전해, 말도 안 했는데 부흥되지 않습니까? 손 한번 이렇게 흔들고 가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천주교인들이 결집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보고 배웁시다. 진짜 교황이 와서 한마디 딱 했는데 전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천주교인들이요, 흩어졌던 천주교인들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쫙 뭉치는 거 있죠. 아, 전 그거 보고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야, 저거 어떻게 이겨나가나. 참 기독교요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천주교 복음화를 못할 바에는 천주교 힘이라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 산돌교회 기도팀이요, 세상 일이 안 되고 너무 그렇게 땡땡이 치지 마시고 야무지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 그 못하겠으면 휴가 내가지고요 한번 오세요. 오셔가지고 한번 사역도 한번 같이 한번 뛰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코스타리카를 갔다 왔는데, 그 코스타리카에서 이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좀 팀 사역을, 메시지보다는 대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내가 당신하고 8년 동안 여지껏 만나고 이야기하고 초청해서 훈련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당신 결론 내야 된다. 당신 결론 내지 않으면 매일 뭐 나무 잘라서 먹고 살고 교인 몇 명 안 되는 거 가지고 고생하고 그런다. 진짜 코스타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당신 기도해야 된다. 지금 결론 내려라. 그러면서 이제 몇 마디를 하면서 그 사람 눈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사람 눈을 보니까 믿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저희가 어디로 갔냐면 이라수라는 이라수라는 그 화산이 폭발한 3,500m입니다. 산 높이가 3,500m에서 1962년도에 화산이 터져버렸어요. 터져가지고 큰 피해를 입혔는데 이제 다 그걸 보고 우리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그 목사님이 일로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기도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전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전 불신자들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요 막 째려보는 것 같아서 전 기도를 못해요. 그런 거 못해요. 자꾸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냥 하자는 거야. 그냥 가자 그랬어요.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그때 저하고 같이 이제 갔던 우리 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사람들이 와요. 다른 사람 안 바뀌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다 끝나고 걸어오는데 그 오스카르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코스타리카 정부에서 인정해준 주술사가 여기에 와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전 코스타리카를 주술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술을 걸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왔는데 그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흑암을 꺾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코스타리카 공략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우리 파나마 기도팀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선덕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그 현지에 가서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했다고요. 저 한마디로 말해서 법정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데 중남미 같은 경우는요, 이 법으로, 코스타리카는요, 법으로 이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 정했다니까요. 너희들이 만약 현장에서 그리스도, 개신교를 전하고 그리스도 일을 하고 직장에서 성경을 읽고 전도 행위를 할 경우 법에 뭘 받는다? 제재를 받는다. 그게 중남미의 법으로 통과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그 분위기가, 전도하는 분위기가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속지 마세요. 그때 제자 찾아내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없으면 제자라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 세워놔서 그 지역에 차돌배기처럼 박아놔서 그 지역은 책임질 수 있는 뭘? 제자를. 아나니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겠습니까? 바울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바나바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불렀겠습니까?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제자를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하나씩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뭘 아는 자, 그 지역의 뿌리와 영적 흐름을 제대로 아는 제자, 전도하려고 그러는 제자가 아니라 진짜 복음 붙잡고 누릴 수 있는 제자, 그런 제자를 찾아놓고 하나씩 끼고 다녀야 된다. 여러분들 무당집 가면은 뭐 안 보입니까? 무당집 가면은 죽자 사자고 쫓아다니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제자. 무당도 제자 하나 끌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뭐 제자도 없이 돌아다니면 뭐 죄송합니다.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했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속돼 버린 거예요. 재판받아 버린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과 재앙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라고 각 지역에 여러분들을 산돌교회를 통해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담을 갖는다는 그 자체는요, 여러분들 자신한테 속는 거고요. 부담을 갖는 자체는 뭐냐면 사단한테 속는 것입니다. 또 누구한테 속는 것입니까? 환경에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속아야 될 이유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모인 이 성도들이 속아서 모였습니까? 어떻게 모였습니까? 알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핍박이 있는 줄 알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걸 알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된 제자를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에 뿌리 깊어 있는 그 흑암을 꺾으라고. 그 지역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제자를 보내는데 누굴 보냈느냐? 바로 여러분들을 지역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역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입이니까 지역 선교사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 그 신학생들이 이제 내년에는 좀 많이 좀 올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한 달에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200불도 안 됩니다. 사실 200불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오겠다고 돈 모으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정글을 갔는데 찬송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때마침 누가 부족어로 찬송을 번역한 게 있더라고요.
복사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제가 이제 가르치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니까 어느 날 우리 제자가 저한테 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찬송가 좀 놔두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럴 일이 있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쯤 이렇게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그걸 베끼고 있더라고요. 찬송가를 몇 곡을 이렇게 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삼성이나 LG나 대우, 국제 뭐 이런 데서 그 시간 지난 그 바인다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죠? 예, 그거. 예, 그 뭐라 그러죠? 예, 다이어리, 다이어리. 그걸 제가 줬어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걸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적으니까, 나중에 그게 네 사람이 와서 또 이렇게 보고 베끼더라고요. 네 사람이 적으니까 또 8사람이 와서 그걸 적더라고요. 그때 당시 불도 없었어요. 호롱불에서 그걸 적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성경 이 주일날 되면 예배 시간에 그 삼성, LG부터 먼저 얘기했습니다. LG, 삼성 다이어리 가져와가지고 찬송가 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 보고요,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뭐만 했는지 아십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메시지만 준 거예요. 제가 봐서 성취할 수 없는 메시지라면 집어넣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영적 상태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면 그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메시지를 다르게 줬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영적 수준에 맞게끔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편지가 바닥에 깔려버리니까 어떤 메시지가 던져져도 이해가 가해지는 거 있죠. 지금도요, 우상이 뭔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개신교 쪽에서도 뭐 그랬다면서요. 이제 우리 천주교하고 이제 합해서 주교, 뭐 신부 이렇게 하자, 그렇게 지금 협정 맺었다면서요. 그러면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한국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이래 엄청난 위기에 있었다는 사실에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산돌교회로 모였다는 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본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중남미 지역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모교 핵심 모이는 우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모교 모이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사실 전도운동하는 거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그 총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핍박받는 거 나도 알고 있다. 저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총회에서 우리 욕해요. 그래서 욕하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욕하는데 데리고 와봐라 그랬어요. 밥 사준다고. 제 특기가 밥 사주는 게 특기입니다.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런데도 말이죠, 이 복음을 계속 운동하고 있는 거죠. 복음 운동하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너무 귀하고 그 사람들이 저보다 너무 저보다 귀한 거 있죠. 지역에 한 제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지역에 하나님이 복음 운동 하려고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4박 5일 동안 그렇게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사역 마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들어오신 강사 목사님들하고
이제 어떤 또 응답을 받았냐면 베네수엘라에 저희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베네수엘라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자꾸 한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한국을 왜 가는데? 그랬더니 한국 선교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잘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오더니 한국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가냐? 그랬더니 한국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자꾸만 날 괴롭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 갈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한국 선교는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한국 선교의 시간표는 지났다. 한국은 지금 선교사로 나가는 시간표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 나를 만나게 했느냐. 베네수엘라 복음해라. 지금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공산주의 국가 돼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쫓아내고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그렇게 탄압하는데 당신네 나라 선교하라고 날 만나게 하지 않았냐.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메시지를 듣다가 제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제가 베네수엘라 복음해야 되겠다. 약해요. 저는 약한 사람일수록 너무 좋아요. 엉뚱한 사람일수록 너무 좋은 거 있죠. 왜? 그만큼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은 거 있죠. 머리에 꽉 차고 마음에 꽉 차면 나도 알아 그러면서 안 들어요. 한 얘기 또 하고 창세기 3장 15절 20년 들었으면 됐지 뭐 또 듣냐 이렇게 얘기하고. 왜 창세기 3장 15절을 계속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 저희가 이제 가려고 지금 세팅해놨습니다. 콜롬비아 쪽도 저희가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산돌교회 우리 성도님들 17년 기도했는데 또 그 다음 연도는 기도 못 하시겠습니까? 2014년도 기도했는데 2015년도까지 기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시라고요? 참 제자라는 거예요. 그 참 제자를 어디다 심어놨다고요? 여러분들 지역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통해서? 산돌교회를 통해서. 진짜 우리 산돌교회 메시지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천주교가 저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건요, 하나의 줄기의 메시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가 힘을 얻으려면요, 강단 메시지, 하나의 줄기의 메시지로 흔들리지 않고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현장은 시급하고요. 그 정도로 현장은 사단한테 속고 있고요. 우상을 섬기면서도요, 망하는지도 모르면서 그거 하고 있고요. 천주교가 참 진리라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되고 고민하지 마세요. 제발 갈등하지 마세요. 나는 왜 제자가 없어? 갈등하지 마세요. 자기가 제자 되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 지역에 제자 몇 명이냐? 그럼 한 명. 누구? 나.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리 어렵습니까? 안 되면 안 된 대로 사세요. 뭐만 가지고? 메시지만 가지고, 중심 가지고. 하나님 중심 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누가 못하게 합니까? 내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통해서 일하는데, 베드로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제자 아닙니까?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냐? 그 뜻이 뭡니까? 내가 여기에 증인 아니냐는 뜻이. 죽이려면 죽여라. 뭐 인생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다 됐습니다. 진짜 우리 산돌교회에서요, 37개국, 중남미 37개국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진짜 야무지게 기도해 주시고, 그 정도로 경제력도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고, 한국 선교사 하나 보내면요 고생 많이 합니다. 현지 선교사 하나 보내면 한 가정에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 하나 보내는 걸로 4-5 사람 현지 선교사 파송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언어 되죠? 체류 되죠? 제가 지금 아직도 그 체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있는 거 보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있는 거고. 제가 주민등록증으로 이렇게 운전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등록증으로. 이해 안 가시죠? 왜 주민등록증으로 했는지. 상교진에서 있었던 일이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인은, 외국인은 이민국에서 체류증을 받아야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면허증을 안 주니까, 체류증을 안 주니까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법을 보니까 외국인은 관광으로 3개월 동안 자국의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나 자국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시험 보다가 몇 번 떨어져가지고 그냥 중국해버렸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게 안 돼가지고 운전은 되는데 이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매번 미끄러졌어요. 근데 어떤 교수는 9번 빨간 도장 이렇게 찍혔더라고요. 불합격 뭐 이렇게. 그걸 못 받고 그냥 나갔어요. 뭐 운전면허증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한국말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증을 한국에 와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파나마로 갔어요. 운전하는데 왜 또 그날따라 주민등록증으로 운전하는 그 해에 얼마나 검색이 심했는지 계속 주민등록증만 내었어요. 뭐냐, 운전면허증. 자기가 이거 어떻게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운전면허증. 파나마 법에 이렇게 돼 있다. 한국 운전면허증이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목사야 그랬어요. 통과. 계속 그렇게 하고 몇 년 한지 아십니까? 3년. 어떻게 그렇게, 지금 하라면 못해요. 가슴 떨려가지고 양심이 조금 생겨가지고 그때는 미쳤나봐요. 제가 뭐에 씌운 것 같아. 한때는 말이죠, 우리 애들이요 차에서 통성기도 했어요. 저녁에 운전하고 가는데 교통순경이 불시검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꼬맹이들이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뒤에서 통곡하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집사람한테 웃어 막 웃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쓱 보더니 빨리빨리 지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주민등록증 가지고 제가 3년을 운전하죠. 지금은 못해요. 그 정도래요. 외국 사람들이 현지에 뿌리 내리는 게 힘듭니다. 행정적으로. 그러면 현지인들 파송하고 현지인들 세우는 거는요 얼마나 좋습니까? 체류되죠, 언어되죠, 문화되죠, 집 다 있죠, 성경비 많이 안 들어가죠. 저 파송한 교회 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절 파송해놓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 하나 더 보내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진짜 현지인들 복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컨택해서 하십시오. 근데 그걸 알고 어떤 목사님이 코스타리카 하기로 했더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우리요 현지에서 제자가 일어나도록, 또 여러분들 지역에서 제자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산돌교회 성도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시라고요? 산돌교회 제자입니다. 아이고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 진짜 산돌교회 제자 맞습니까? 저만 열내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진짜 우리 산돌교회에서요 17년 동안 기도했으면 이제 중남미 제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응답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역마다 제자가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는 전도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